자, 우리 마태 강의 1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10장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본문 마태 10장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제자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의미,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부름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사단이 멸망 가운데 우리를 부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우리 삶 속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서 지난 시간 부름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오늘은 그 12제자를 부르셨는데 12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2명의 제자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12제자를 불렀다라고 했는데 왜 하필 12명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10개도 아니고 딱 우리는 이제 아구까지 채웠다. 딱 아주 100% 찰랑찰랑하게 완전히 채웠다라고 할 때 10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는데 예수님 그런 10명이 아니라 12명으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때 10이라는 어떤 의미를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구약에 대해서의 어떤 의미와 신약에 대해서 어떤 의미 그리고 결론적으로 왜 이러한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예수님께서 사용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래서 3시간으로 좀 나눴습니다. 좀 짤막하기는 하지만 자, 한번 봅시다. 먼저 구약에서는 12족장이 있습니다. 12지파라고 그러죠. 12지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 위에 있는 파란 글씨는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숫자를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그 다음에 요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11번째 아들입니다.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뒤바꿔 놨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들이 어떤 서열로 이렇게 써놓지 아니하고 뒤죽박죽 해놨습니다. 베냐민이 7번째로 들어가 있죠. 원래는 베냐민이 맨 막내 12번째 아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구약의 12지파의 뿌리가 되는 야곱의 그 12명의 아들들의 그 이름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오늘날 유대인의 12지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각 이제 족장이 되고 그 아들이 장남이 또 족장이 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오늘 축복한 12명의 아들들 오늘 여기 출애굽기 1장 1절로 5절까지 내용 안에서 12명의 아들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12명의 아들들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숫자 순서를 그대로 제가 적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 베냐민이 마지막 12번째 아들이죠. 요셉이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있는 거 그대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단을 써놨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에는 빨간 글씨로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 이름에는 파란 글씨로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2명의 아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가나안을 땅을 분배받는 내용들 그 아들들의 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이제 출애굽기 48장에서 49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12명에게 그대로 축복을 하는 그런 그 축복 기도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또 단이 빨간 글씨로 제가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좀 핑크색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곱의 12명의 지파 이렇게 조금만
야곱의 12명의 지파에서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때 그 땅을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을 나눠주지 않죠. 몫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이제 빨갛게 이렇게 칠했는데 여기도 레위는 파란색으로 그리고 요셉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는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2명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느냐면 여기에 보면 12명의 지파의 아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요셉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는 아들과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름이 없어요. 레위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두 번째에 여호수아 13장에서 24장까지 이제 쭉 나와서 어느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너희들이 땅을 차지해라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루벤, 시므온, 뭐 유다, 이사갈, 뭐 베냐민, 단 이렇게 쭉 있지만 요셉과 레위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빠졌죠. 그 대신에 누가 들어갔냐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핑크색으로 해놓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냐면 요셉이 애굽에 가서 낳은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몫이다라고 했을 때 요셉은 자기는 빠지고 자기 두 아들이 대신 자기 몫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오고 요셉과 레위가 빠졌죠. 요셉과 레위가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또 한 번 바뀝니다. 계시록에 들어가 보면 천국에서 이제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천국의 나라를 상속을 해야 되는데 계시록 7장에서 4절로 8절에 가보면 천국에서 이제 기업을 얻는 축복을 얻는 12 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희한한 게 뭐냐면 레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는 뭡니까? 레위가 없었죠. 여기에서는 레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 보면 레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요셉과 레위가 있고 요셉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제가 여기 앞에서 빨간 글씨로 해놨던 단이 없습니다. 처음에 출애굽기에도 단 아들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도 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서는 이 단이 기업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단이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레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가 들어가 있죠. 레위는 가나안 성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레위는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업이 직접 기업이 되어 줄게 라고 했기 때문에 레위가 가나안 땅에서는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기업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는 기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레위는 천국에서는 분명히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셉은 없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해가지고 자기 두 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들어갔으면 두 아들과 함께 세 개의 지분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지분이 빠집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브라임이 빠집니다. 대신에 므낫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죠? 희한하죠? 자, 이런 좀 변화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지파가 변화가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에서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대로 다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축복을 얻을 때는 요셉과 레위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희한하게도 천국에 가서는 물론 이제 이렇게 순서를 딱 보면 유다가 맨 앞에 또 나오죠. 장남이 아닌데도 유다가 맨 앞에 나옵니다. 자, 어쨌든지 천국에 들어가서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이 없었던 레위하고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두 지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가 빠졌어요? 에브라임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단이 빠졌습니다. 자, 단과 에브라임이 빠지고 레위와 요셉이 추가된 것이 천국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대신해서 뭡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왜 빠졌고 왜 들어가고 이 말이죠. 이런 내용들이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냥 듣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그 내용, 그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작업들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듯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처음 12명조차도 그 안에서는 결국에는 기업을 받지 못하는 족속, 단과 같은 그런 족속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축복으로 2배의 기업을 얻었던 요셉과 같은 이러한 족속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마태 18장 14절인데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는 기업을 분명히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기업을 받았지만 천국에 가서는 없습니다. 기업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겠지만 이 단이 나중에 그 여기 그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48장 49장에 야곱이 그 12명의 자기 아들들을 쭉 축복을 할 때 그 단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 인류학자들, 인류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인류가 어디로 이주를 해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흥황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이 단 지파가 나중에 그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세계로 흩어져 버렸을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는 그 뭡니까 로스와 메색 지역으로 도갈마족 속으로 아마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 족속이 지금은 아예 그 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갈마족 속으로 들어가 버린 흡수되어 버린 이 단 지파가 바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야곱이 48장 49장에서 12명의 자녀들을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의 내용 안에서 이 단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을 그리스도가 탄 그 말의 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떨어뜨리게 한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말의 탄자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이 일어나서 그 자기 말의 발굽을 물 그 뱀의 그 머리를 짓밟아 이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다시 이기시는 그런 내용들로 예언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만 결코 인간의 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끝까지 불러들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쭉 이야기를 하게 이제 여기서 이제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니까 한번 다시 넘어가 봅시다. 왜 하나님은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이지만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를 억지로 끌어들이지는 않습니다. 왜?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신의 피로서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로서 구원의 초청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강력하고도 확고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결코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자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러한 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버릴 수밖에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강력하고도 확고한 경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로마서 1장의 세 구절인데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마태 23장 37,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쭉 이야기를 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고자 했지만 너희들이 내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반면교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제가 이제 뭡니까?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까지라도 이 말이죠.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교훈을 얻는다라는 그런 뜻이 반면교사. 다우디는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결코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23장 37,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오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결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초청을 했지만 여기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끝까지는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림을 받은 자들은 왜 버림을 받았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게 바울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 버리셨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마음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 정욕,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거역할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욕심,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하나님이 내버리셨다. 26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끄러운 욕심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욕심과 야망과 자기들의 어떤 즐거움과 기분의 어떤 쾌락대로 살아가고자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아무리 일러도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네 맘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그 다음에 28절로 넘어가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믿으려 그 마음이 중심에 새기지 아니하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이를 상실한 마음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마음에 내버리셨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문을 열고 기다리시지만은 그 열린 문이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 분명히 닫혀질 것입니다. 그 닫혀지는 때까지 하나님은 뭡니까? 결코 다시 문을 닫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닫혀지는 그 시간이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결코 쉽게 말하면 그 여유도 없이 반드시 닫혀지는 그 시간에 꼭 그렇게 닫아버리고 마실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마태 25장에 가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워서 여분의 기름을 가졌지만 5명의 처녀는 미련해서 여분의 그 기름을 갖지 못해서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문이 닫혔더라. 늦게 와가지고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그 닫혀진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곧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귀담아 듣기를 거부하고 그저 한간에 떠도는 한 푼어치 값어치도 없는 그러한 소문이나 헛소문으로 농담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만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2021년 4월 지금 4월 20 오늘이 25일이죠. 이 창조과학회 제가 요즘에 그 창조과학회를 그 열쇠 강의를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요즘에 한 2, 3일 동안은 제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몸도 피곤하고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그냥 막 뻐개질 듯이 머리가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9강하고 10강 지금 10강째를 공부하는데 9강하고 10강은 얼마나 지금 오래 걸리는 한 일주일이 넘어갔는데도 이 두 강의를 거의 하루에 한 강의씩 끝내야 되거든요. 하루나 아니면 이틀 동안 한 강의를 끝내야 됩니다. 한 강의가 뭐 2시간 한 20분 정도 시간인데 그것을 제가 캡처를 하고 그 강의 내용을 캡처를 하고 다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하루 꼬박 하루 걸립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좀 쉬어야 되고 그러면 한 이틀 걸리죠. 그래서 한 4일이면 두 강의를 끝내는데 지금 한 일주일이 넘어갔는데도 거의 한 2주 가까이 됐는데도 두 강의를 못 끝냈어요. 지금 10강 10번째 강의 10강째는 지금 한 절반이 조금 넘어갔어요.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계속 머리가 그냥 막 빠개질 듯이 아프고 그냥 뭐 정신을 가다듬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지 이 창조과학회를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창조과학회를 강의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참으로 오늘날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론 아니 거짓말 투성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그저 앞뒤 사리 분별도 하지도 않는 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주 그런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지만 사리 분별을 안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인간들이 그저 앞뒤 사리 분별도 하지 않는 채 그냥 학교에서 진화론에 찌들어버린 선생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자기들의 기억과 자기들의 뇌 속에 외워둠으로 인해서 그것이 또 그 진화론이 진실이라고 가장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너무나도 허황한 인생들이더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더욱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은 결코 농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뭐요? 이 진화론을 진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농담으로 여기죠. 여러분들이 그 뭐 박물관에 가보면 어디 가보면 뭐 그냥 큰 나무 화석들 아니면 무슨 화석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몇 억 년이 됐다 3억 년 전쯤 됐다 뭐 5억 년쯤 됐다 한 10억 년쯤 됐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부 거짓말이래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답니다. 증명이 안 됐답니다. 그럼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쉽게 말하면 과학의 그 몇 억 년 됐다라고 하는 지구의 나이, 화석의 나이, 그 어떤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석을 기준으로 해서 연대를 밝히는 화석 연구가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암석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화석과 암석은 좀 다릅니다. 화석은 뭡니까? 물고기나 어떤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이 그 화석의 퇴적층 속에 쌓여가지고 그것이 나무가 돌이 됐다. 또 물고기가 돌이 됐다. 이런 것들이 화석이잖아요. 이런 화석들을 연구하는 화석 연구가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바위 얼마나 퇴적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라고 하는 퇴적형 그 암석을 연구하는 암석 연구가들이 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진화론에서도. 그래서 암석 연구가들이 이 지층이 어느 시대의 지층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들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화석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이 화석이 고생대 화석이니까 이 고생대 화석이 발견된 이 암석, 이 지층은 아마 고생대일 겁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그럼 화석 연구가들에게 그 화석이 어느 시대의 화석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화석 연구가들도 모르니까 우리 화석은 뭐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뭐 더 길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동위원소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를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발견된 곳이 그 암석 연구가들이 고생대라고 지칭한 그 고생대 지층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 화석은 고생대 화석입니다. 그래서 한 3억 년 아니면 또 5억 년 아니면 뭐 한 10억 년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규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상대방의 논리에 의해서 내 논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과학계에서 이게 순환 논리라고 그런답니다. 이 순환 논리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성경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네가 왜 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누구한테 있자면 아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아내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주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잖아요. 그 아내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와에게 가서 너는 왜 이것을 먹었느냐라고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 뱀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뭐야? 자꾸 남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이죠. 진화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화석이 이게 얼마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화석에서는 그 화석을 가지고는 절대로 몇 년도에 이 화석이 얼마나 됐는지를 측정을 할 수가 없답니다. 제가 아까 방사선 동위원소라고 했는데 이 방사선 동위원소가 화석이 5만 년이 지나면 발견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뭐 5억 년이 됐다. 10억 년이 됐다.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연대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 동위원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질학자들이 이것은 고생대라고 그러니까 그 고생대층에서 발견됐으니까 고생대 화석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질학자들이 고생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화석이 고생대 화석입니다라고 말할 뿐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지질학자들은 뭐예요? 우리는 이 지질이 언제 지층이 뭐 고생된지 뭐 중생된지 신생된지 모르지만 화석이 고생대 그 화석 연구가들이 고생대 화석이라고 하는 그 화석이 여기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 지식은 고생대 화석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의 주장을 상대방의 이론에 근거해서 자기 주장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당장 얘기해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죠.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화론에 찌들어버린 선생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억과 뇌 속에 이 진화론을 외워두고 그것이 진짜인지 그 진화를 진실이고 과학이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이것이 허황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롯이라고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을 때 멸망시키려고 두 천사가 갔는데 그 천사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두 사람을 접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밀을 알려줬죠.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니까 빨리 너는 도망가라 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딸을 데리고 또 두 딸의 약혼 여인 두 사위를 불러가지고 두 사위에게 이렇게 오늘 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니까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 빨리 도망가자 라고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뭐 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성도 여러분 지각을 사용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서 깨닫는 지혜와 믿음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많은 사람이 그 영화를 보셨을 줄로 압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이죠. 많은 사람이 봤을 것입니다. 그 영화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명백한 사실을 밝혀주겠노라고 결심을 한 어떤 학자가 열심히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허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자 밤낮을 설치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거듭될수록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허구가 아닌 사실이며 실제라는 것이 점차 드러나게 되고 더욱 깊은 연구의 결말은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과 그로 인한 구원이 참된 것이라는 사실로 귀결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자기의 모든 역량과 연구의 결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설이 바로 이 배너였고 이것을 기초로 영화를 만든 게 배너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서기 26년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이 예수님의 30세 때에 형벌을 받았으므로 역사에는 4년의 차이를 인정했다라고 하면서 서기 34년쯤 되었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26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 학자가 몇 년 동안 이 내용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형이 34년에 있었죠.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 나이로는 한 4년 정도 되겠죠. 실제 그 기간으로는 우리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약 4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온 학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서기 1년, 1년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2021년인데 실제적으로는 4년을 더 빨리 더 앞으로 가면 뭡니까? 2020, 그 다음에 19, 18, 17. 실제적으로는 2017년이 맞는지 2015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4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뒤로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게 맞겠죠. 예수님이 지금 2021년 전이 아니라 2017년 전에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라는 계산이 맞겠죠. 어쨌든지 이러한 계산 속에서 서기 26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4년인데 원래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26년.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연대는 제가 얼른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서기 26년이면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현재 연대로 계산하면 예수님이 지금 26살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서기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26년쯤에서 예수님이 34년쯤에 뭐라 그럴까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기 때문에 약 한 서기 34년경까지의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배너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배너라고 하는 이 작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작가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배너라고 하는 그 작가도 하나님을 반대하고자 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소설과 그런 영화가 바로 이 배너야라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들어서 응답할 것이고 그리고 또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오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진의에 목마르고 배고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열심히 연구하고자 공부하고 성경 읽고 하는 그 저런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성경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이 깊은 연구와 또 성경이 그리고 또 예수님이나 그의 십자가의 사건이 사실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더더욱 깊은 관심과 연구와 함께 기도와 성경 읽기를 병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진위 여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 드립니다. 예.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러한 연구나 관심조차 두지 않고 그저 들러오는 풍문,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니까 진화론이 진짜인 것만 같이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자 다 섞고 있으면 다 거짓말입니다. 장조론 예전에 제가 그 테이블 그 CD를 13개짜리를 사가지고 한 2번 본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없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그건 한 20년쯤 전에 한 14, 15년쯤 됐을까? 15년, 16년, 뭐 아마 16년 더 됐을 것 같으네요. 한 20년쯤 전에 그걸 사가지고 그동안에 한 2번 봤을 텐데 전혀 기억이 없더라고요. 내가 언제 이걸 들어봤을까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예전에는 이런 말을 왜 내가 이렇게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까? 이런 말 정말 옛날에 했은 게 뭐 CD니까 결코 변함이 없겠 한 글자도 틀림이 없겠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그런 말이 생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야 예전에 이런 말을 내가 이해를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나 관심을 좀 두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저 들려오는 풍문, 다시 말하면 진화론에 휩쓸려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부류와 함께 휩쓸리게 된다면 그 결말의 악랄함과 엄청난 고통의 영원함은 결코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잃지 말기를 간절히 주의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더라.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서 예수님이 구약에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로 왔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 12명의 그 야곱의 아들 12지파의 버림이 무엇이고 또 거기에 추가해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속에서 간단하게 말씀 그것의 정확한 의미는 뭐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단이 빠지고 뭐 또 요셉이 왜 2지파가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안 드렸지만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10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어떤 의미로 들어왔는지 우리는 또한 이 시대 속에서 다음 시간에 12사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한번 곰곰이 그 발굴해 보고자 하는 간절함 속에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거듭나며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선이 온전히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저들의 모습, 저들의 심성들, 저들의 신앙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또한 이 시간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주의 영광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리고 또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귀하고 값진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기와 총명 우리들의 사상까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값진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